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열병을 앓아서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삼중고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손의 촉각을 통하여 인식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소중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시각이나 청각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집중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풍경이며 온갖 소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빛의 세계에서 시각이란 선물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이 아닌 단지 편리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건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런 글을 남기시면서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의 제목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남긴 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며 그들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의 외적인 증거를 가슴에 새길 겁니다. 둘째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전율 어린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또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겐 매일매일 밝아오는 새벽이 영원히 반복되는 아름다움의 계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하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지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시비가 벌어집니다. 논쟁과 무시와 모욕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메시지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헬렌 켈러의 글을 보게 되면 눈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적같이 벌어지는 빛의 계시에 목매합니다. 눈이 2.0일 수는 있어도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릴 때 일어나는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가려집니다. 여러분, 맹인은 빛이 비추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박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형이상학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게 속담에도 담겨진 진실 아닙니까? 아주 쉬운 속담 하나 할게요. 개 눈에는 이거 해도 되나요? 똥만 보인다. 이게 참 오래된 속담이지요. 우리 사람의 뇌는 자기 관심한 것만 본다 하고 심리학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 관심이 없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우상이 들어앉아 탐욕과 정욕으로 마음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에 쥐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중에 두 사람을 선택적으로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맹인과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또한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라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죠.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부자인데 참 처지가 매우 다르지만 같은 소원을 표출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보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는 가서 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보자 그래요. 이렇게 2번 나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를 안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복음서를 장식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 보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죠.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가족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진한 공동체이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식구라는 인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식구에게 중요한 것은 무탈일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한갓 무탈한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당국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집안이 어지러워진다는 소문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무사 안일한 생활을 비는 정도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를 보기를 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에게 빵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8절, 6장 26절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때 우리나라에도요, 교회에서 빵 주니까 교회 온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탕 주니까 애들도 몰려들었고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기심 천국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인물 중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헤롯 왕이 3번이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으로 인한 죄책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헤롯은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자기 앞에 호송되어 왔을 때 헤롯은 예수를 보고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누가복음 2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 종합해 보게 되면요,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 경내에 이제 있는 사람이니까 뭐 예수가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거 좀 데리고 와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불러도 안 와? 그러니까 죽여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서 자기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었는데 이적 좀 한번 행해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롯뿐 아니라 당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자신들의 얻은 영혼을 밝히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 봤단 얘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본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미혹과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 또 헤롯 왕, 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8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알게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쳐서 밝혀주시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 목록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리고의 맹인과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누가복음 18장 끝부분과 19장 초반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나눠 놓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둘 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고쳤고 한 사람은 마음의 눈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의 맹인은 주저없이 외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짧고 강렬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봐라, 내 눈을 떠라 이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은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둘 다 구원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눈 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인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눈뜬 자가 보는 예수님의 장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역시 메시지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영적 맹인과 눈이 밝아진 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암흑천지와 광명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부르는 유명한 찬송 중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에는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전에 눈 멀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뉴턴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빛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5장 14절을 연속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확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빛이시니까. 참 빛이시니까. 빛이 비칠 때 눈 떠
새롭게 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눈이 나빠서 고생을 해왔는데요. 늘 두꺼운 안경이나 이제 렌즈를 껴야만 해서 여행을 가도 뭐 한 보따리 늘 지고 다녔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색깔이 선명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컬러풀해졌대요. 옛날에는 뭐 안 봤나요? 빨간색, 파란색 다 봤죠. 그런데 이게 근시만 고쳐도 그 색깔이 선명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해도요, 이게 육신의 눈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형체가 다 보이고 그렇게 해도요, 눈 좋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곤충들 중에는요, 우리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아주, 곤충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요, 아주 탁월하게 그 사물을 보는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보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삭개오는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후에 삭개오의 눈에 주님이 광명을 확 비쳤을 때 뭐가 보였냔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허물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받은 사람의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의 죄인된 모습에 대하여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저가 무슨 죄를 졌고 어떻게 사기 쳐먹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또 예수님은 죄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세상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죄는 수군거리는 은밀함입니다. 이게요,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죄는 안개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악함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수군대는 죄의 속삭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둠 속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우성을 칠 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온 집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삭개오를 비춥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빛으로 그동안 스스로 보지 못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재물들의 죄악됨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빛으로 삭개오를 비추셨을 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 이것이 수군대는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동시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비친 빛은 삭개오의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컬러풀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존 뉴턴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눈먼 자가 눈뜨게 되었을 때 그 앞에 펼쳐진 두 세상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가사에 담아냈는데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었는지와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준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가사 안에 이렇게 대조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큰 죄악, 잃었던 생명,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밝혀지는 게 뭐예요? 은혜. 귀하고 귀한 내 생명, 영원한 본향, 이것이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 두 가지를 드러내주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펼쳐지는 광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세례 요한을 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연거푸 3번이나 똑같이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그 3가지 질문에 담겨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3번의 물음에 달린 말입니다. 갈대 보려고 나갔냐? 글쎄요, 옛날 사람도 자연 풍경을 보겠다고 이렇게 나갔을까요? 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왕궁의 모습이죠. 이제 요즘으로 치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연예인들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람들의 욕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콧구멍에 바람 좀 넣으려고 자연 속에 가는 것도 있고요. 자연 즐기는 거지요. 또 정치와 엔터테인먼트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것들 때문에 광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 광야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보려던 사람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인기를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크고 훌륭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간 것이라면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크고 더 중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세를 만나는 것보다, 혹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크고 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숱한 선지자들과 임금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예수님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보는 건데요? 막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시대가 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이제 따랐던 3년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증언자이잖아요. 벌써 베드로 시대에 아마 이 질문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단어를 들고 나와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뭔지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가 사랑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참,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 너무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묘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피부로 닿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해요. 믿고 그래요. 믿음.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 믿음입니다. 좋을 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조건 다 좋아서 뭐 태평성대 뭐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교회 나가자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막 집안에서 반대하고 막 교회 나오기 힘들고 막 뭐 온갖 사상들이 막 믿음을 공격할 때, 아니야, 예수님을 난 믿어. 나는 끝까지 그분을 믿을 거야. 그 믿음, 이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나와 똑같은 분을 보낸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는 거는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봤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교인들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흐뭇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지 않고도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나타나잖아. 잘하는 거야. 그 예수님 보는 거야. 그리고 그를 믿잖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를 믿잖아.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찾아 자연을 헤매고 다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성공한 사람들의 왕궁을 영상에 담아 날마다 방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간파합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9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옛날에 좋다는데 자연 풍경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걸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봐도 재미가 이제 별로 없죠, 그죠? 옛날 같이 그냥 옛날에 설악산에 한번 갔을 때요, 그냥 충격이었어요. 이런 데가 있나 막. 근데 요즘은 가도요, 그렇구나 그래요. 자꾸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 눈은 봐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엄청 발전했죠. 쇼들이 대단해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것은 족함이 없고 우리 눈과 귀를 제대로 열어주질 못해요. 피곤에 쩌든 만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밝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맹인처럼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는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들로 날마다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탐욕에 쩌들어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